영적으로 무장하라 그랬습니다. 주일 우리 캠프를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이 항상 저는 응답으로 보여지는 게 그렇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가 뭔 일을 하기 전에 말씀을 먼저 주시거든요. 그리고 해야 될 길을 먼저 보여주시고 준비해야 될 게 뭔지를 미리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우선 캠프가 하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자 이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영적으로 무장하고 일어설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권세자들,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통치자들, 사실상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사람이라면 사람과 싸워 이길 방법을 준비하면 돼요. 그렇죠? 세상의 문제가 먹고 사는 거 하나만 해결할 수 있으면 그걸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면 먹고 살기 위한 방법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세상 사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편하게 산다 안 산다 그걸 떠나서 저와 여러분은 또 우리가 영적으로 복음을 만난 이상은 영적인 대적이 분명해요. 영적인 대적이.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매일매일 무장하고 힘을 얻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힘을 얻고 그 비밀이 여러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현장을 보고 또 영적인 존재와 영적인 사단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야 됩니다. 그 중에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진짜 힘없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 보이는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실제로 사탄이 있습니다. 아멘. 이 사탄을 모르면 실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없다고 말하고요. 또 실제로 사탄 이야기하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있다고 인정하면 하나님도 믿어야 되거든. 있다고 인정하면 무섭고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하고 안 믿으려고 해요. 믿든 안 믿든 사탄의 역사는 지금도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역사를 모르면 실패한다니까요. 더욱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안 믿는 것 말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사탄의 역사를 모르면 실패한다 그 말이에요. 목회자가 사탄 이야기하면 싫어하는 목회자들 지금 시대에 많습니다. 귀신 이야기하지 말해. 그러니까 귀신론 한다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요 완전히 사탄 이야기를 못하게 만들어놔 버렸다니까요. 잘못된 이 종교가. 그래서 사탄을 너무 몰라도 모르면 실패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예요. 그래가지고요 잘못된 이 목회자 이게 교단 잘못된 신학이 귀신을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고. 그래 이 귀신을 너무 강조해도 문제라. 모르면 실패해요. 강조하면 뭐요? 그것도 사실상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틀리게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사탄 이야기 하지 말아요. 귀신 이야기 너무 많이 하니까 저 교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마귀 역사라니까요. 잘못되게 오해되게 막 강조시켜 놓고 이제는 뭘 못하게 만들어요? 사단 이야기를 아예 입 밖에 두고 꺼내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누가 좋아할 일입니까 이게? 이게 마귀가 좋아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가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요 알면 이기는 겁니다. 특별하게 사실상 싸울 것도 아니요. 이게 영적인 존재 이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만 해도 이긴다니까. 그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회
속지만 않아도 이긴다. 그렇게 마귀한테 안 속으면 돼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지만 안 해도 이깁니다. 근데 대부분 뭐요? 속아요. 왜냐? 잘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막 무섭다 그러고요. 귀신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요, 한 번은 넘어서야 돼요. 귀신 무섭지? 근데요, 한 번은요, 그 두려움에서 이기는 비밀을 체험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모르는 사람에게는 가장 강력한 원수요. 가장 큰 뭐요? 두려움의 대상이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벌벌 떠는 겁니다, 이 앞에서. 여러분, 사탄의 역사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요, 성경 자체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한다고 하면 아군보다 적군을 더 잘 알아야 됩니다. 싸울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면 됩니까? 사단에 대해서 성경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뭐 요즘 시대에 무슨 귀신이냐고. 여러분, 이게 마귀 전략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결박하지 않고서는 마태복음 12장 25절로 30절에 보면 이 사단을 꺾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 사탄의 세간을, 사람을 구원해내고 건져내려면 사단을 결박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캠프를 하고 전도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요, 흑암을 꺾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실제로 귀신 들린 자들이 돌아오고 무속치유 현장에서 돌아오는 일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지금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는 거예요. 뭐 우리가 세다 안 세다 그런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는 사람이면 사단 벌벌 떨어요. 여러분요, 사단 결박 안 하면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가 없고 이 사단의 역사와 이 사단을 이기는 비밀이 없으면 결국은 뭐요? 내 가정을 못 지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요, 사탄입니다. 그래서 모든 단체는 뭡니까? 모든 단체와 모든 종교는 귀신을 섬긴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현장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요, 조금만 알기만 해도 돼요. 마가복음 3장 15절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나아가 전도도 하며 뭐 하기로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야 승리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공부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수학 박사 잘해도 귀신 이기는 비밀 모르면 다 시달리게 돼 있어. 아무 힘 없는 거라. 그럼 또 목사님, 나는 오늘 귀신 이기는, 사단의 권세 이기는 그리스도 가졌으니까 저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그럼 아무렇게나 사는 그곳에 마귀한테 붙잡혀서 망하는 거고, 그래, 복음 바르게 누리고 바르게 삶을 성공시킬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에게 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1절로 45절에 직접 말씀하셨고요. 또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에베소 6장 오늘 말씀처럼 이 마귀에 대해서 우리의 싸움은 뭐라 그래요?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라고요. 통치자들, 이 땅의 정치인들, 권세자들, 많은 위치에서, 그리고 이런 이 세상을 쾌락에 빠지고 이 음란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많은 사람들,
그렇죠?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 많은 잘못된 종교와 이단 단체들을 통해요 세상을 미혹하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그 싸움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누군지만 알면은 승리한다니까. 그래서 항상 뭐요? 이 영적인 하나님 앞에 무장을 할 수 있는 매일매일 내 삶의 비밀만 있으면 돼요.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누군지만 안 놓쳐도 절대로 안 무너진다니까. 난 하나님 자녀야. 아멘. 그 말이 얼마나 큰 말인 줄 알아? 얼마나 센 말인 줄 알아? 응? 고창여고에서 누가 제일 세? 고창여 중에서 누가 제일 세? 성령이가 제일 세지. 자, 그래? 자, 그러면 성령이 백미고 내가 성령이 동생이거든. 그렇게만 해도 고창여 중에서는 살아남는다니까. 요즘 보니까 고창여고고 여중여고 안에 우리 교회 랩런트들이 전부 다 짱들이었더만. 그래갖고 뭐 누구 동생이다, 누구 다니는 교회, 장대교는 전부 짱들 다니는 이렇게 교회라 그래. 소문이 그리 나쁘었어. 자, 그러면 사람만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그렇게 사람 문제 안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그거 가지고는 못 이긴다니까 세상을.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되고 영적인 대적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뭐 하라고요? 근신하라 깨어라. 영적으로 무장해라. 아멘. 다른 것에 바쁘지 마세요. 꼭 타임 놓치는 사람 많아요. 이상합니다. 중요한 시간만 다 놓쳐요. 이 중요한 응답을 받을 시간만 다 놓친다니까. 그래, 딱 중요한 것만 다 놓치고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요, 그 운명 벗어나세요. 그 운명 벗어나라니까요. 진짜 응답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요, 딱 중요한 응답만 받는 자리만 못 있게 만들어 이 마귀가. 깨어 기도하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함을 가지세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하면 피한다 그랬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선교하고 모든 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상 뭐냐? 그래야 이 사단의 세간에 붙잡혀 있는 세간들을 전부 빼앗아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에 여러분과 또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결론부터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 우리가 캠프를 하기 전에 결론부터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게 뭐냐? 구원받은 순간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구원받은 순간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승리예요. 어제 수요일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스도로 결론 냈다는 말이 뭐라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여러분 이 단어 이야기 중요하다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건 내가 듣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건 내가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내 것이 돼야 된다니까.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러고만 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로 체험이 돼야 돼요. 내게 어떻게 체험돼야 되냐면 어떤 문제가 와도 따라합시다. 상관없다.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돼야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상관없다. 이게 모든 문제 해결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진짜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 알지 말고 어떤 문제가 오든지 간에 어디로 돌아가요? 그리스도로. 그게 뭐냐? 그 기준이 뭐냐? 말씀으로. 어떤 문제가 와도 기도 속으로.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가지고 전도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보여요. 아멘. 그게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막 구호만 모든 문제 해결자 외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불신자들이 여기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러 가는 거냐? 살리러 가는 겁니다. 그게 캠프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은 살아있으니까. 여 사람 보고 축복해요. 살아있네. 살아있네. 살아있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네. 아멘. 기도할 수 있네. 불신자들은 문제 오면 어때요? 자살해버린다니까요. 불신자들은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문제 오고 위기 오면 어디 찾아가요? 점쟁이 찾아간다니까요. 또 그 타임을 알고 옆에서 누가 이야기해, 우리 성도님 오늘 그런 이야기해요. 너무너무 힘들어 있는데 옆에 있는 좋은 친구가 야, 용한 무당이 있다고 거기다가 안내를 해줘 본 거라. 여러분 곁에요, 진짜 복음하는 한 사람이 옆에서 누가 낙심하고 힘이 지쳐 있을 때요, 야, 예수 믿고 나와 같이 하나님 은혜 누리자고. 자, 그걸 답으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들은 또 어때요? 됐어,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하러요?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하고 축복하고. 이 사람이 어느 날에는 돌이킬 수 있도록 내가 그 돌이킬 수 있는 길이 되어줘야 돼. 그래서 캠프를 하는 거고, 그래서 어제 안 됐을지라도 오늘 또 가보는 거예요. 그 어제 똥물을 찌그러도 또 똥물 맞을 거 생각하면서 또 오늘 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돼. 그럼 또 뺨을 때려본단 말이에요. 그럼 또 그 다음에 뺨 때릴 줄 알고 또 가요. 예수 믿어야 돼. 여기를 때려. 그러죠? 그러다 어느 날요, 또 저 속 없는 인간 같은 저 멍청이 같은 것이 어느 날 능력 있어 보이고 힘 있어 보이고, 근데 저렇게 매 맞고 돌아다니면서 저렇게 쟤는 행복할까? 이런 날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만 예쁘게 하고 다녀도 응답받아. 복음 받고 맨 죽겠네 죽겠네 그 소리만 안 하고 다녀도 어느 날 여러분 곁에 와서 너는 왜 그렇게 웃고 다니냐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요즘 그 소문 자꾸 나서 하잖아. 그랬고 내가 네가 믿는 교회 내가 가겠다고 그래서 한다. 요즘 그런 말 한다. 안 합니까? 살리러 가는 겁니다. 그게 캠프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알고 캠프를 가야 돼. 저는 이번 주 말씀 준비하면서 야, 하나님 우리 캠프 맞춘 것도 아니까 하나님 어찌면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주실까?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 문화를, 마귀는 전부 문화를 지금 다 장악해 있어요. 그래서 이 문화 현장을 살리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흑암 세력이 어느 날 여러분요, 무너지는 단계가 옵니다. 지금 볼 때는 강하게 보이고, 지금 볼 때는 마을도 강하고, 지금 볼 때는 이 사람이 강하고, 지금 볼 때는 이 사람이 절대로 말하자면 이 피도 한 방울 들어가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벽이 센 것 같아도 어느 날 무너지는 단계가 온다는 거예요. 그 시간표를 보고 우리가 계속 빛을 비추고 있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아도 안 무너져요. 두 바퀴 돌았는데도 안 무너져요. 마지막 날 7바퀴 도는 날 무너지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지속할 거냐고 말입니다. 교회와 함께 이 일을 함께하고 지속할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우리가 이 시간표에 쓰임 받는 게 캠프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캠프하고, 오늘 좀 잠깐 예배 전에 캠프 이제 전체 지역 팀장들 좀 선정해서 좀 모였는데요. 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전부 캠프 다 팀장들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 대단한 어떤 응답 바라보지 말고 그냥 전도하고 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하실 겁니다. 자,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이제는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다시 말해 이제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했던 이 사람이 이제는 일어나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이 사람이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에 빠져있는 현장을 향해 캠프를 들어가고 전도를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이제 더 이상 앉아있지 말고 현장 돌아야 돼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현장을 가보니까 이 이단은요 일주일에 2번씩 저 읍내를 다 돌아요. 몇 번씩? 2번씩이요. 좀 더 나요. 내가 우리 집사님과 찾아가서 물어요. 몇 번씩 오냐는데 일주일에 2번씩 온대요. 예전엔 거의 매일 왔고. 그래, 틀렸는데 도니까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가 이 흑암의 세력을요 꺾어버려야 돼요. 아멘. 여러분요, 빛이 일어나면 조용히 흑암은 잠잠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빛의 활동이 끊어져 있다고 말이야. 여러분이 있는 현장 속에서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 두루 도시길 바랍니다. 그게 캠프라니까. 그걸 혼자 해가지고 됩니까? 안 됩니다. 캠프는 전쟁이요, 전쟁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캠프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제가요 부탁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주일날 오후 캠프 때 참여해서 내가 그 오후 캠프 현장에 혹시 못 가고 주중에 현장에 못 간다 할지라도 그 현장에 참여해서 주중에 일어난 내 삶의 현장에서 응답을 함께 포럼해라. 그렇게 해야 네 직장과 네 업과 당신의 사업이 하나님이 보시는 캠프 속으로 들어갈 거 아니냐. 그렇게 제가 사인을 주고 그렇게 여러분한테요 너무너무 응답받을 이야기를 해드린다니까요. 혼자 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지고 혼자 나가면 죽습니다. 이제는 전쟁입니다. 전쟁. 혼자 하는 게 아니요, 캠프는 전쟁이라니까. 아멘. 복음 안에서 여러분 현장 이제 여러분이 어디서 뭘 하든지요 그 현장을요 전부 하나님이 보시는 캠프 현장으로 만들어.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다가도 주일날 딱 와서요 그 현장에 포럼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 이야기하고 한 주간 사역 정리해서 함께 나누고 이러면 어때요? 이거 자체가 벌써 뭡니까? 캠프 현장이 되는 거예요. 내 현장이, 내 사업 현장이. 맞습니까? 그런 응답을 놓치지 마세요. 이런 응답은요 이런 걸 보고 그러는 거예요. 줘도 못 먹나? 이런 겁니다. 이걸 찾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업과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학업이 전부 캠프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사탄의 역사를 성경에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복음과 영적인 이 사실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적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뭐 하냐? 에베소 6장 11절로 보니까 뭘 쓰냐? 간계, 그리고 계계.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전혀 모르게 속여버립니다. 복 다 줄 것처럼 속여가지고 결국에는 무너뜨립니다. 이거 하면 다 얻을 것처럼 속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잡혀서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얼마나 마귀가 이 사탄이 악랄한지 모릅니다. 관계를 써서요 이 사탄 역사를 심지어는 어느 정도로요 사단이 역사한다 그 말을요 농담처럼 여기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마귀 역사가 농담입니까? 오늘 마귀가 살아있고 마귀가 지금 역사하고 있다면 누구를 제일 공격하겠습니까? 고창에서 누구를 제일 묘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될지 빨리 나온다니까요.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안 싸우는 논팽이 같으면 할 수 없어. 그냥 종탑 밑에 귀신들이 놀고 있는 집이 그런 교회 같으면 상관없다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전도하고 캠프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누구 힘을 빼놓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 위에서 살려고 하는 여러분들 힘을 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단이 치고 들어온 통로가 뭐겠습니까? 연약한 사람. 그렇죠? 우리의 가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꾸 사단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단이 건드릴 수 없도록 영적으로 무장을 하면 기도하고 겁나서가 아니라 대적이 누군지만 알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데 중요한 건요 전도, 사단을 이기는 최고 무기는 뭐냐? 전도입니다. 내가 전도의 생을 걸어버리는 게 사탄을 이기고 사탄을 피하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싸울 생각을 안 하고 숨어 살라고 그래요. 숨어 살라고.
절대로 그렇게는 안 됩니다. 마귀가 딱 찾아가 가지고요, 우리를 막 속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조용히 교회 안에 절묘하게 파고들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어지럽힙니다. 교회를요, 조용히 어지럽혀요. 그 사탄의 세력을 꺾어버려야 돼요. 아멘. 예, 사역 잘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마귀의 전략을 알고 걸려들지 않는 게 최고의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분쟁이 일어나고 할 때 뭐요? 거기에 내가 대하고 상대를 안 하는 겁니다. 왜냐? 내가 몰라서가 아니고 부족해서가 아니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귀의 계계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런 거 배웠다니까요. 사탄의 계계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단은 뭘 붙잡고 있냐? 에베소 6장 12절, 정사와 권세를 붙잡고, 특별히 모슬렘 같은요, 보세요, 아예 정치 자체가, 국가 자체가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입니다. 아예 국가 자체가 그래요. 그래, 얼마나 지금 이 말하자면 강합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사탄의 조직이 얼마나 강하냔 말이에요. 전 세계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한 교회, 뭐 나라들이 몇 나라가 있겠습니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헌법을 잠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뭐 한 헌법 좀 이렇게 개정안에 올려놓은 걸 보니까요, 우리나라는 뭐 할 수 없냐? 국교를 가질 수 없다라고 아예 명백하게 아예 선을 그어놨어요. 국가와 종교는 구별된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나라는 지금 전 세계 지금 몇십억, 3분의 1을 데리고 있는 모슬림이 지금 뭐요? 전 세계 국가적으로 정사를 붙잡고 지금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단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양모사님이 맨날 이렇게 힘들어하고 배에다가 따뜻한 거 넣고 있는데 이거 익었어요? 어째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따라합시다. 이겼다. 우리 생각 자체가 벌써 이기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그래,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지금 뭐 하러 가는 거요? 깃발만 꽂으면 되는데 힘들대, 시간 없대, 바쁘대, 논사해야 되고 시집 가야 되고 장가 가야 되는데. 야, 하나님 그래, 예통하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장가 가야 되고 시집 가야 되고 소도 사야 하고, 그래 시간 없다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만 돌이킵시다. 자, 여러분요, 악한 영을 움직이고 각종 종교를 움직여서, 아까 이야기했죠? 에베소 6장 13절에 어떻게 마귀가 속입니까? 그 전신갑주를 취하라. 사단은 끝까지 우리를 무너뜨리고 끝에 쭉 읽어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이 마귀가 우리를요, 결국은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 하기 위함이라?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요, 막판 뒤집기 명수가 이 마귀 새끼요. 이게 다 섰다고 생각되고 응답됐다고 응답받았다고 좋아하고 있는데 무너져 버려요. 따라합시다. 천국 가기 전까지는 들뜨지 마라. 그냥 천국 가면 하나님이 띄워주십니다. 아시겠죠? 그때까지는 들뜨지 마세요. 그때는 땅을 밟고 계세요. 그때까지는 좋다고 들뜨다가 시험 들어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귀가요, 우리를 마지막에 무너뜨립니다. 끝에 설 수 있는 영적 무장을 오늘부터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람이 끝까지 전도운동할 사람인지 아닌지. 마귀는 알아요.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계속 속입니다. 뭐 하지 못하도록요? 끝까지 못 서도록.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서는 게 아니라 끝까지 나를 내려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절대로 여러분이 짐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 딱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요, 일심전심 지속으로 가는 겁니다. 불평 불만 하지 마시고요, 이러네 저러네 하지 말고 그냥 말씀 따라 하면 오케이 이러고 가요. 언제까지? 끝까지. 마귀가 안다니까요. 여러분, 하다가 말놈인지 안 놈인지 안다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요, 요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요, 하나님 제가 하다가 말놈인가요? 제가 끝까지 저는 가고 싶어요. 하나님, 저 끝까지 복음운동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메시지, 캠프 메시지를 좀 듣고 이렇게 기도하면서요. 그래, 내가 전도를 위해서 생각하고 고민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다 전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가는 방법 다른 거 없다니까. 오늘 하면 돼요. 아시겠죠? 오늘 있어야 할 자리를 놓치지 말고 오늘 있어야 될 그 자리에 항상 머무시고 언제나 전도와 선교가 되어지는 교회의 흐름이 흘러가는 그 자리에 언제나 함께하는 사람이 돼요. 아멘. 그러면 돼요. 오늘 따라합시다. 오늘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 된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으면 돼요. 그게 끝까지 가는 사람입니다. 뒤따라와도 괜찮아요.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단은 우리를 뭐합니까? 16절에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계속 불안하게 만들어요. 우리 가정에, 우리 마음에, 사람을 통해, 친구를 통해. 사탄이 이 성경, 영어 성경을 보면 미사일을 쏜다 그러더니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세게 우리를 속인다. 우리가 장난처럼 마귀를 알면 안 돼요. 사탄의 역사를 장난처럼 여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배도 장난처럼 드리고 그러니까 말씀을 장난처럼 받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네 안 맞네 하고요. 그거 마귀 역사를 전혀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거라니까요. 우리 성도들 진짜 하나님 앞에요. 영적인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실제적인지를 알아야 돼요. 미사일을 여러분요, 김정은이가 여러분 뭐 배 들었다 말았다 하니까 그 미사일이 그 장난 같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미사일을 장난감처럼 여긴다니까. 제가 군대를 못 갔다 와가지고 제가 그렇습니다. 우리 동근이 이번에 미사일 부대 가는 것 같은데 전투 뭐 장갑차 부대 그거 잘못 꽂으면 거꾸로 나와가지고 죽어요. 그런데 예전에 TV에 그리 나오던가요. 근데 이걸 장난처럼 여기고 있다니까. 따라합시다. 사단의 역사는 장난 아니다. 어디 우리가 하는 일들, 그래서 교회의 일들, 많은 일들, 이것들을요,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안 하고, 내 생각에 안 맞다고 안 하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요. 아멘? 이거 뭘 모르는 건지요. 이게 마귀 역사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집에서 하던 행실을 똑같이, 엄마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하던 행실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엄마가 뭐 했더니 좀 삐져갖고, 나래! 이렇게 하고. 따라합시다. 못된 버릇 고쳐라. 교회는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탄과 영적 전쟁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각인부리 체질을 고쳐야 돼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보실 때 안타까운 건지 몰라요. 그래, 매사에 뭐하냐? 우리가 순종만 잘해도 하나님 응답하신다니까. 미사일을 마귀가 쏩니다. 왜요?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니까. 우리가 전도하면 안 되니까. 따라합시다. 그래도 끄떡없다. 아까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한테요, 축복하는데 끄떡없어요. 그래 부르더라고요. 그랬어요. 할렐루야. 새 가족인데 우리 성도님이요, 얼마나 믿음이 확실하게 들어갔는가. 삶의 문제 고치니까 끄떡없어요. 그래 부르더라고요. 끄떡 있습니까? 우리는 끄떡끄떡해요. 끄떡끄떡 안 하는 건 문제지. 근데 우리는 끄떡끄떡 하는데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끄떡 안 해요. 그래서 끄떡 없어요. 자, 마귀가 어떻게 속이냐? 고린도서 11장 14절에 이게요, 광명의 천사로 속여요. 조용히요. 이게 맞는 것 같은 거라. 너무나 좋은 걸 주고요. 너무나 맞는 걸 주는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예. 그리고 이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자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마귀가 계시록 2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이게 뭘 가지고 있냐면요,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캠프 하나 되고 원내스 되는 것이 사탄을 이기는 최고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요, 우리 교회를 담당하는 천사가 있어요. 아니, 우리 교회를 담당하는 마귀가 있습니다. 알란가 모르겠네. 우리 교회를 담당하는 마귀가 있다니까. 우리 교회 오래 묵은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건드리면 마귀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흔들릴지를 마귀가 알고 있다 없다? 알고 있다니까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더 잘 알죠. 이제는 그걸요 이겨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무장하면 돼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데요, 완전히 사실상 사탄은 사실상 우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마귀가 우리를 이길 방법이 있다 없다? 사실상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사실상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에베소 4장 20절로 27절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왜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뭘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하고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언제나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아멘.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를 버리고 친절하게 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속여요. 분내게 하고 서로 말로 이간질하게 하고 조용히 불신앙을 일으키고. 여러분, 우리가 그 마귀한테 속아봐서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일들과 많은 과거들은 잊어버리라고 준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교훈으로 주셨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스스로가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교훈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원내스 돼 버리면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가 되게 하는 거. 아멘. 그럼 하나가 되게 하는 기준이 뭡니까? 말씀과 강단과, 그래서 목회자 중심인 겁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 중심이에요. 흔들리지 마세요. 절대로 마귀한테 속지 마세요. 마귀는요, 살아있다면, 또 마귀가 살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권세는 없어졌지만, 그러나 지금도 뭐요? 지옥에 가두기 전까지는 마귀의 활동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 마귀가 지금 우리를 어떻게 속여요? 계속 이 방법을 가지고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17절로 20절 여기 보면 말씀을 거스르는 자를 통해 뭘 일으키냐? 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뭐합니까? 교활한 말과 오해를 만들어서 교회를 어지럽혀요. 여러분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따라합시다. 말, 이게 뱀이 하는 겁니다. 뱀 주둥이가 하나요, 두 개요? 이 뱀은 주둥이를 다물고 있어도 구덩이가 열려 있어요. 뱀이 입을 열고 혀를 내밀던가요? 뱀을 잡아서 보셨어요? 뱀은 주둥이를 다물고 있는데 거기서 혀가 나와요. 혀가 나오는데 몇 가닥이 나와요? 두 가닥이 싹 나옵니다. 끝에 딱 두 가닥이 나옵니다. 입을 안 벌린다니까. 입을 안 벌리는데 이게 주둥이가 나와요. 혀 딱 구멍 사이로요, 혀가 나와서요, 두 가닥이 딱 나옵니다. 이게 뱀이요. 언제나 말을 오해시키고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그것만 안 속으면 돼요. 따라합시다. 거기에만 안 쓰임받으면 된다. 그러면 돼요. 안 속아요. 혹 내가 그랬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요, 돌이켜버리면 된다니까. 아멘. 철저하게 그 부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거를 인해서 이 교회에 와 있고 또 나에게 와 있는 많은 아픔과 상처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항상 뭘 품어요? 메시지를 품고 환을 품어요. 다시는 이 교회에 그런 사단의 역사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 되게 하는 사람, 언제나 말씀을 포럼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는 사람으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돼요. 아멘.
여러분요, 이 마귀가요, 우리를 절대로 이길 수 없고 영원히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뭐하냐? 딱 요 방법을 가지고 속였네. 저도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류 목사님도 뱀을 어릴 때 많이 잡았다는데 저도 뱀 겁나게 잡았습니다. 뱀 잡아가지고요, 딱 머리 깨고 뭐 뱀을 또 손으로 만지면 또 애한테 나이만큼 또 밟아줘야지 문둥병이 안 걸린다네. 그래가지고 뱀 잡아가지고 여자애들 저기 올라오면 산 위에 싹 올라있다가 여자애들 내려가면 뱀 싹 던져 뿝니다. 그러면 얼마나 소설아치게 놀래고 이야 하면서 이제 친구들끼리 이거 밟아줍니다. 10분 밟아주고. 뱀 많이 잡았어요. 또 뱀 잡아다가 팔면 돈 된다 그랬고 또 얼마나 또 자, 그래서 지금 마귀 때려잡는 하나님 전도자로 서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뱀한테 속지 마세요. 마귀한테 속지 마세요. 아멘. 이건 상처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상처받을 일이 아닙니다. 뭐하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이 사단을 이겨버리는 복음을 붙잡을 시간표예요. 우리 안에 절대로요, 이것만, 이 틈만, 마귀가 뭐 하는 겁니까? 틈을 서로 오해된가, 상처. 어떤 기준으로요? 나라고 하는 입장과 기준을 가지고 상처난 틈으로 마귀가. 뱀이 어디 길바닥에 대로에 나와가지고 다니는 거 봤어요? 돌 사이사이, 구멍 사이사이로 틈틈으로 이 마귀가 기어다니는 거요. 저와 여러분 겉으로는 앉아서 평안하게 앉아있는 것 같고, 겉으로는 내가 포장하고 지금 너무 평안한 것 같고 사람과의 관계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사실상 내 안에 있는 상처를 틈으로 마귀가 뭐 하는 거냐? 서로를 나눠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그 마귀한테 져주지 마라. 우리는 뭘 가졌어요? 이길 수 있는 권세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 이 마귀 역사를 장난으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어쩌면 예수도 장난처럼 믿고 있는 거예요. 제가 두더지 게임 이야기했잖아요. 두더지 게임에 동전을 넣는 순간부터 마귀와의, 두더지와의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장난입니까? 게임이 그게 뭐 장난 같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사탄과의 나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부터 내게는 원수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게 마귀요. 아멘. 알고 복음을 선포하기만 하면 이겨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자꾸 나를 포장하고 가리고 아닌 것처럼 하면 계속 잡힙니다. 따라합시다. 깨끗하게. 나는 그렇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부족하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때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요, 이 틈은 포장해가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처를 제대로 치유해야죠. 복음으로. 그래서 마귀는 두 가지 틈과 방법을 이렇게 가지고 속이는데, 첫 번째, 복음이 없는 자리를 이용하고요, 복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속이는데, 그 복음을 가진 자에게는 이렇게 속여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반드시 사람 관계,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속입니다. 복음 없는 불신자를 마귀는 뭐냐? 이용해서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고 지금도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언제나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살리는 중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캠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특징이 뭐냐? 이 마귀의 특징, 눈에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합니까? 마귀는 속임수를 씁니다. 그래서 답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 안 속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뭘 장악해버리냐? 그 사람의 영혼을 장악하는 순서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마귀는 신자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하냐? 속이는 거라고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무장합니까? 오늘 무장해야 될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구원의 투구,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 번씩요, 여러분요, 전도하러 현장에 가고 일하다 보면 영적인 현장들에 가면요, 막 순간 두려움도 들어오고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절대 마귀한테 틈을 주면 안 돼. 나는 안 두려워. 내가 애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두려워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다. 두려워 안 하려고 애쓰지 말고, 아, 그래, 내가 또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해버리면 됩니다. 여러분은 현장을 살리는 사람이니까요. 구원의 확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의 흉배,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날마다 가진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를 언제나 말씀으로 딱 단단히 메고 있으셔야 됩니다. 말씀 놓치지 마세요. 언제나. 나는 어릴 때 잘 몰랐어요. 막 아무렇게나 누워도 일어나 불고 막 벌떡벌떡 일어나지고 막 이렇게 막 덤블링도 하다 보니까 허리 배심이 있어야 사람이 일어난다는 말을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 나는 아무렇게나 누워 있어도 일어나니까. 근데 요즘은 안 돼. 아, 허리심이, 배심이 있어야 일어난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배심이 없으니까요, 허리가 완전히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겠어요. 배심이 있어야 된다, 얘들아. 쟤들 아직 이해를 못해요. 근데 그 허리를 매는 게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띠를 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신발을 평안한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돼요. 다시 말해 무슨 말이냐? 따라합시다. 복음화돼야 된다. 왜 우리가 현장일을 자꾸 못 나가냐? 나 자신이 복음화가 덜 돼서 그래. 평안한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맨발 벗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나 자신이 완전 뭐가 돼요? 복음화가 돼버려야 돼. 평안한, 어디를 가도 전도하는 게 쉬워져 버려야 돼. 자, 그리고 믿음에 뭘 가지고요?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성령의 뭘 가지고? 이것도 말씀입니다. 검은 뭐죠? 칼은 도하고 검은 다른 겁니다. 도는 뭐요? 한쪽 면만 있는 걸 보고 도라 그래요. 칼이, 날이. 근데 검은 뭐요?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이. 이 검은 뭐냐면요, 양쪽에 날이 다 있다니까. 아무 데나 흔들어 불어도 다 죽어 불어. 그렇죠? 그게 검이에요. 말씀 가지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강단의 말씀 딱 붙잡고 그 말씀 가지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 그래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아멘. 여러분, 진짜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그게 결국은 뭐냐? 기도입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라.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부터 기도하면서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조금만 기도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면 되냐, 신앙생활 하는데 오늘부터 3가지를 같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 바로 서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증인으로 서셔야 됩니다. 그리고 3가지입니다. 사탄이 알고 있어요. 이 3가지를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에 승리합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있고요, 세상과 사단 앞에 선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나머지 사람을 위해 서로 중보하는 기도도 있지만, 여러분, 이 기도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써요. 더러운 사탄의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 자, 그리고 우리는 지금 뭘 가지고 있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복음을 사역하는 사람, 우리가 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는 많은 만나는 사람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시달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에 와 있는 사람 중에도 우리가 가는 현장에 이런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또 많은 다른 문제들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교회에 와 있는 성도들 중에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 속에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진실하게 서로 말씀 함께 포럼하고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새 가족은 여기 와서요, 자기 마음을 열어놓고 말도 함부로 제대로 못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럴 때는 우리 중직자나 우리 성도들이 가서요, 같이 포럼을 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알아주고 이해만 해줘도 하나님이 치유하셔요. 이번에 신방을 도는데요, 그 가정에다가 다른 거 제목 안 했어요.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줬어요. 그런데요, 그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거예요. 왜냐? 말할 수 없었던 말 못한 자기 삶의 자기 가정에 고민이 있는 거라. 아이고 모친이요,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의 상황과 상처, 아픔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 안 하지 않는 이상 모르는 거라 그래. 그 누구 곁에 있는 구역에 있는 성도나 우리 중직자들 조금만 옆에서 같이 기도 제목과 상황만 들어줘도 그 성도님이 그걸 가슴에 한으로 품고 있는 거라.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거라. 그걸 내어놓고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 제목을 내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많은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마음을 알고 우리 캠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문제되는 사람은 뭐냐 하면, 나는 성도 중에도 그렇지만요, 많은 사람,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이런 사람 많습니다. 자기가 실수를 하고 좀 부족해놓고 그냥 당연히 해야 될 것처럼 해본다. 예수 이름으로 해봐. 안 그러고 끝내봅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다시는 그 문제가 오지 않을 수 있도록 돌이키는 게 중요한데요, 그냥 뭐 문제 실수하다는 상황에 나 아무 문제 없어 이래버려. 포장하고 사는 거죠. 이런 사람을 살려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중직자들 품으세요. 하나님, 이번 이 캠프를 통해 저를 통해 또 저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올바른 지교해야 할 수 있는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 목적입니다. 이거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캠프 왜 합니까? 이게 시스템이에요. 영적으로 무장하고 한 지역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지역을 품고 기도하는 한 사람, 올바른 지교해야 할 수 있는 제자가 돼야 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꾼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 올바른 중직자의 이게 뭐냐? 이게 여러분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 기분 된다고 하고 시간 된다고 하고 날 좋다고 하고 날 굳다고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이걸 할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그 일을 쓰실 거라. 그래, 우리 교회가 지금 캠프하고 함께 이 전도운동을 우리 교회 자체로 해나가면서 이제는 조금 더 힘을 얻으면 이제 호남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고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한번 고백해요. 나는 10년 후 이 교회의 미래다. 20년 후에 이 교회의 오늘이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기 앉아있으면 내가 바보 말 못할 건데 여기 있으니까 막바로 이야기 드리게 축복도 하잖아. 그래, 여기로 오라 그랬지.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캠프를 두고 우리가 영적인 무장부터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적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또 영적인 대적이 얼마나 복음 앞에서 무기력한지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희미한 자, 옛 각인뿌리 체질을 가진 자, 나 중심으로 사는 자, 불신자에게는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연약함을 틈으로 속이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의 주인이 되셔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모든 잘못 각인뿌리 체질된 틈을 이제는 이겨가고 메꾸어가며 그 상처와 그 문제를 발판 삼아 이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창대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한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에 헌신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